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영정여정 40일간의 비아 돌로로사 31일째 날입니다. 오늘의 말씀 통독, 말씀 일기, 그리고 오늘의 매일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행복의 길, 비아 돌로로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 드릴 때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함께 부르겠는데요. 향기로운 산 제물을 주님께 바칩시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립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다시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다 가르쳐 주신 다음 유월절 전에 있을 자신의 죽음에 대해 제자들에게 다시 알려주십니다. 자신이 십자가 처형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불안함과 동요를 일으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처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십자가 처형의 고통은 끔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은 십자가 처형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서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로마 시민은 어떤 죄라도 십자가 처형은 할 수 없게 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만큼 끔찍하고 치욕적인 처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십자가 처형은 웬만한 죄를 지어서는 받지 않는 극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반란 죄를 지었을 때에 로마 제국의 공공의 적이 되었을 때 받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란의 수괴로 로마로부터 제국의 적으로 찍혀 죽는 완전히 정치적인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그들의 생명과 안전이 엄청나게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일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절망스러운 종교적으로 엄청난 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는 것이라고 선언하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나무에 달려 죽는 죽음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처형은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반역죄요,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는 유대 사회에서는 더 이상 발 딛고 살 수 없는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이런 무서운 것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자신이 진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님을 쫓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마다않고 껴안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고통과 아픔, 부끄러움과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고 껴안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음에 이 찬송가의 가사를 우리의 기도로 삼기를 바랍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몸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도다. 둘째는 싹트는 음모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 자신들의 입지와 기득권, 자신들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앞에 걸림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제사장이나 백성의 장로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야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할 텐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백성들의 눈치만 봅니다. 그들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백성이 메시아라고 믿는 예수를 죽였다가 폭동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혹시 폭동으로 인해 사람들이 다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로부터 폭동에 대한 책임 추궁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자신들의 권력이나 입지에 문제가 생길까 봐, 자기 밥줄이 끊어질까 봐 걱정이 되어 백성들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장로들이었지만 이들의 진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이, 자신들의 이익이, 자신들의 명성이, 자신들의 자리가 이들의 진짜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진짜 신인 자기 자신을 방해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제거해야 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진짜 신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매일 말씀 읽기를 통하여, 매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을 계속 깨트리고 불태워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한 여인의 희생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서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시몬 집에서 저녁을 잡수시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엄청나게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가치는 보통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제자들이 붕괴하여 이 귀한 것을 쓸데없이 허비한다라고 여자를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주님을 위한 이 여인의 헌신은 영원히 기억되고 기념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허비한 것처럼 보인 이 여인의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가장 가치 있는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커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드리려는 마음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와 헌신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에게 우리의 최선의 감사와 헌신을 드리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의 죽음을 제대로 높이고 축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더 이상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값지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죽음에 대해 죽었던가 말던가, 아이고 또 죽었나 보구나, 이렇게 그냥 먼상 불구경하듯이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진짜 제대로 감사해야 됩니다. 제대로 그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그 죽음을 높여야 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최선과 최대치를 다하여서 예수님을 높였듯이 우리도 우리의 최선과 최대를 다하여 주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교회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똥칠을 하는 경우를 우리 심심찮게 보고 듣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부끄럽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죽음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향유 옥합을 깨트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옥합을 깨트림으로 주님의 죽음을 높여야 될 것입니다. 넷째, 여인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는데 가룟 유다는 주님의 배신을 준비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아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겨주기로 합니다. 그가 왜 이러한 결정을 하였는지에 대한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보통의 유대인들이 기대했듯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 즉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이스라엘을 세계 중심 국가로 세워줄 그런 메시아로 기대하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자 예수님을 배신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진짜 로마의 적으로 이렇게 지키면 자기도 큰 손해를 당할까 봐 미리 선수를 쳤어 예수님을 버리고 자신의 안위를 꾀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 탐심이 가득했던 도둑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도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과 똑같이 자기 중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이상과 야심과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통해 어떤 조그만 떡고물이라도 하나 얻어먹어볼 기대와 요량으로 욕심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아무리 오래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요 왕이요 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따라다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이, 그 방향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뜻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길이며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헌신의 찬양과 더불어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헌신의 기도와 중보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며 헌신하고 결단할 것은 헌신하고 결단합시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정은 집사님을 위해 간절하게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키모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견딜 수 있도록, 또 잘 드시고 또 잘 소화도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육체적인 힘, 건강 가지셔가지고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이 편찮으신 박윤경 전도사님을 위하여 주님 그 요종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일으켜 세워주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정계자 전도사님과 이두상 집사님,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가정 또 직장과 일터, 교회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호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의 옥합을 깨트리는 제자가 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